하나님이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나 환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면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나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요함,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 수 있게 합니다. 조앤 롤링이란 여성이 있는데 1965년 7월 영국 웨일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영어 교사도 포르투갈에 가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기도 했었지만 결혼했지만 2년 만에 이혼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고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와서 에든버러에서 방 한 칸 얻어서 이제 가난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을 1년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그가 뭘 생각했냐면 내 딸에게 좀 얘기를 좀 해주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동화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화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1년에 나중에 이 동화가 잘 돼서 우리 돈으로 3,670억을 벌었다고 그럽니다. 1년에. 하루에 한 10억 원꼴로 버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영국 여왕보다도 더 큰 부자로 살아갑니다. 20세 중반에 이 롤링이 너무나 삶이 힘들고 너무나 비참해서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울증과 싸우면서 환상적인 세계를 꿈꾸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책으로 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유명한 작가가 됐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 경험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진짜 비참한 생활을 겪게 하셨는데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죠? 빈부 귀천 그죠? 지식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그들의 주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 기록한 대로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도망합니다. 기적을 체험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아들람 굴에 이르게 되니까 형제와 온 집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울에게 온갖 고난을 당한 다윗만이 이들의 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었고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음을 반영해 줍니다. 만일 다윗에게 고난의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들 또한 다윗에게 몰려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뭐 신분이 어때요? 밑에서부터 목동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사람들 또한 그렇게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과 같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될 만한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억울하고 불안 일을 당한 사람들 많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다윗 시대 비교할 수 없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하고 고귀하고 죄 없으면서도 다윗 이상으로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위로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상하시고 고귀하신 분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인간 가운데 누가 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험과 유혹,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소연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셔야 돼.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면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시고 일방적으로 꾸짖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아시지만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원통함,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 들고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원망과 한탄의 삶을 사는 대신에 우리 주 예수님께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 힘을 내셔야 됩니다. 칼빈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에 대한 입장을 그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주신 거다. 난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기록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고난이 나를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요, 고난이 주님 앞에 나를 엎드리게 하고,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사야 63장 9절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약속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채우란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한나가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는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때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로 결합된 공동체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회복한다는 그 의미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평등하게 나누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 기록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했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든지, 그것이 원통한 사람이든지 억울한 사람이든지 그것이 소외된 사람이든지 그가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든지 그가 병약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왔든지 한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교회가 오면 그 각자 그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요, 고난의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내 고난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위로가 그에게는 큰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온 그들에게 위로자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위로자로 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소외된 이웃을 고향시켜서 의로운 자로 탈바꿈시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왜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위로자로 살게 하실까? 우리 2절을 보면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 불만 세력들이에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들을 모아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근데 보면 다윗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들을 모아 불의한 일을 행한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을 통해 뭐를 했습니까? 나발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인들이 평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담이 되어줍니다. 25장 15절.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약탈하는 주변의 그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정벌 합니다. 28장 8절. 뭘 얘기하냐면요, 성도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되 결코 그들의 원한의 친구가 되어 함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고양시켜 비록 세상에서 받은 것은 원한밖에 없지만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의롭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시 사회의 소외 세력들이 예수님께 무수히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모아 사회를 불안하게 하기는 이것을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과 함께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쾌락을 탐이겠습니까?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세리마태나 삭개오에게 볼 수 있듯이 이들을 만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둥으로 이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 죄인을 찾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린 그들보다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비우기 위해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 의인으로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나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 의로운 삶입니다. 경건한 삶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기록대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사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은 이 어려움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고요. 나는 당했지만 당신은 당하지 않았고 그 어려움을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보면서 안타깝다 기도해 주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속에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게 된 영광의 왕이 되시며 영광의 왕이 바로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변에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 중에는 눈물 흘리는 이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사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 오늘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환난이
그것을 이겨낸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칼빈이 얘기한 대로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환난이 아니라면, 그 억울함이 아니라면 그가 주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 병약함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향하게 하십니다. 피난처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세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위로자로, 믿음이 있는 강한 자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